할렐루야. 만나 뵙게 돼서 기쁩니다. 제 이름은 유경태라고 하고요. 우리 신수민 목사님하고는 토론토에서 신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냈는데 이렇게 오늘 귀한 교회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계신 리드머 교회에서 설교하기로 결정한 것이 참 잘한 선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합니다. 아침은 뭘 먹을까?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나갈까? 화장은 어떻게 할까? 오늘은 어느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실까? 등 이런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어느 대학을 가야 될까? 어떤 직장을 다녀야 할까? 어디에서 살아야 될 것 같은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했던 때가 언제였나 생각해 봤는데요. 저에게 그때는 2018년이었습니다. 그 해에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목사 안수 과정을 밟아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 깊게 공부하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에 있는 성경연구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 사진은 제가 하와이 코나에서 이 성경연구학교를 졸업했을 때 저희 동기들과 간사님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제가 가장 잘한 선택이 이 성경연구학교를 들어간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목사 안수를 포기하고 가야 했던 거라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목사 안수를 빨리 받고 빨리 사역 시작하는 것이 좋아 보였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 전에 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하고 소중한 것에 제 인생을 투자하는 선택을 한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는 선택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에 기회가 되기도 하고 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선택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여호수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바라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복 전쟁을 다룬 역사서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그 이상의 것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모세의 인도 아래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출애굽 1세대라고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며 광야에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자녀들의 세대인 출애굽 2세대는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호수아서는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부터 광야 40년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했던 그 모세를 보았습니다.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이 사실 다 모세가 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또한 성경은 이 세상에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 통틀어서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리더였습니다. 성경은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말하며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당시 여호수아나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말 그대로 멘탈이 붕괴되는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믿음의 선택 첫 번째는 누가 리더인지 선택하라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1절을 보시면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반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기 전까지는 모세의 수종자라는 타이틀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누구보다 모세의 곁에서 그의 명령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아니 더 많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가 느꼈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슬픔을 다 느낄 겨를도 없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리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여호수아의 마음이 상상이 되시나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리더라고 생각하면 부담감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모세와 자신을 비교하게 되면서 모세만큼의 좋은 리더로서의 능력이 있을지 생각하며 자신의 능력 없음을 보고 절망스러웠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내가 의지했던 존재가, 내 인생의 리더라고 생각했던 존재가 사라졌을 때 희망과 소망 또한 사라질 수 있겠죠. 그러나 여호수아도,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진정한 리더는 나의 부모님도, 학교 선생님도, 목사님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고요. 내 인생의 진정한 리더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알아야 했던 게 무엇입니까? 온 이스라엘의 리더는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은 한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바로 하나님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이심을 믿는 선택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나 자신이 내 인생에, 아니면 또는 누군가의 리더라고 생각하면 부담감과 자신의 나약함으로 인해 두려움과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알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 어떤 인생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arise,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더 이상 모세의 죽음 때문에 좌절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다. 너의 능력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또한 없다.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너와 이스라엘 백성인 리더인 나 여호와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믿음의 첫 걸음을 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걸음을 떼야만 나머지 10걸음, 100걸음, 1000걸음을 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첫 걸음을 갈 때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내가 걸어갈 그 다음 걸음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첫 걸음을 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걸음 또한 걸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 걸음이 작고 보잘것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한 걸음이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그 한 걸음을 기뻐하시고 최고의 걸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리더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며 걸었던 걸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결과가 아닌 과정을 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결과를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그 결과가 아니라 과정인 것이죠. 모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쓰실지 다 알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도 나약한 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도 하나님을 따라 그 첫 걸음을 걸었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누구를 인생의 리더로 삼을 것인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여러분 인생의 리더로 삼으시겠습니까? 누구를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한 분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리더가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믿음의 선택 두 번째는 바로 약속을 기억하라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다는 것은요, 우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3, 4절에 나온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400여 년 전에 창세기 15장에도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수아 세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변함이 없음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 나아가야 하는 땅은, 가나안 땅은 아직 그들이 가보지 않은 땅입니다. 이제 곧 나아가야 하는 땅이죠. 비록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이 임했을 그 당시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에 그 땅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가 받는 것 모두를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약속을 꼭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기억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다윗은 자신의 가족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찾아왔는데 그때 이새는 막내였던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목자였을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곰과 사자와 싸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며 능히 건져내실 수 있음을 믿었고 그렇게 승리를 취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역시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골리앗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며
앞만 보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 승리를 얻을 수 있었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다윗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앞에도 골리앗 같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같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벽이 있었고, 더군다나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신식 무기들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적들을 맞서 싸워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너가 알아서 싸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있는 어느 곳이든 내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누가 이 세상의 주관자이십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약속만 주시고 나 몰라라, 너희가 알아서 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피난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처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와도 함께 하시며 힘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God with us,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6절부터 9절에 걸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말씀은 단순히 네가 싸우는 적 앞에서 용기를 가져라,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그래서 취하는 자는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행하실 것이므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근거 있는 담대함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믿음의 선택 세 번째는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라입니다. 우리 1장 7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묵상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린다, 즉 되새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너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라 말씀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가장 형통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내는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하셨을까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기 나름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IT나 그 기계 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새로운 기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써보고 싶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2007년에 애플에서 만든 첫 번째 스마트폰 아이폰 1을 사용해봤던 사람입니다. 여기 혹시 아이폰 1 사용해보신 분 계실까요? 없으신가요? 그 당시에는 정말 좋은 셀폰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아이폰 1을 사용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혹은 지금 사용하고 계신 스마트폰을 볼 때 10년 후까지도 그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국 세상의 좋은 것들은 다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변하지 않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으며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승리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넘어지지 않게 지키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는 좋아 보이는 것, 우리 몸과 마음을 현혹시키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좋아 보일 수는 있어도 실제적으로 좋지 않은 것들이 더 많습니다. 정크푸드는 맛은 있어요. 그렇지만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은 다 알고 있죠. 말씀은 어떻습니까? 사실 말씀은 우리에게 좋아 보일 때도 좋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베스트, 최고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정말 격려가 되고 힘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바보 같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이 나의 제된 모습을 보게 하셔서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에 쓴 약이 몸에도 좋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그 쓴 약을 먹었을 때 우리 몸이 회복되고 치유되듯이 말씀이 우리에게 쓰게 느껴질수록 그 말씀이 우리가 더 건강해지도록 치유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있었던 코나의 성경연구학교에서는요, 9개월 동안 성경 전체를 5번 내지 6번을 읽습니다. 그리고 각 말씀이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자료를 찾아 분석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하루에 그 밥 먹고 자는 시간 제외하고는 정말 과정 안에서 12시간 이상 말씀과 함께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가끔 제가 하와이에 있는지 고시원에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연구학교에 있는 동안 말씀에 푹 빠져서 말씀만을 붙들며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말씀이 저를 치료하는 것을 많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 또 한 가지 이유는 말씀은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곧 경험할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최신식 무기도 아니고 뛰어난 전략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 가져가야 할 전쟁의 가장 큰 무기와 전략은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하는 가나안과의 싸움은 겉으로 보기에는 칼과 창으로 하는 싸움처럼 보일 수 있어도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에서의 영적인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냄으로써 날마다 형통함을 누리며 승리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닌 항상 좋은 것을 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끝까지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의 생을 마감할 때 성경은 그에 대하여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그 전까지는 모세의 수종자로서의 삶을 살았죠. 그러나 리더이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준 여호수아에게 위대한 장군이었다, 위대한 전략가였다 라는 타이틀이 아닌 여호와의 종이었다라는 타이틀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얻을 수 있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표현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누가 리더인지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함으로,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 예수님의 참 제자로 기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